이임을 다 받으셨죠? 저 뒤에 놔뒀습니다. 봄맞이 요한계시록 요약 세미나.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듯이 몇 절씩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를 10개의 주제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안타까운 벽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일단 설교를 하지 않고 정말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 대부분이 이단들이더라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을 이단 설교들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의 내용과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서울신대에서 교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더 조언을 구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결교회는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다루기를 꺼려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 설교 잘못했다가 이게 혹시나 실수할까봐, 성도들 듣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올까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미우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라고.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그러는데 전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받고 공부를 해서 조심스럽게 10주 요약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가면 되지. 예수님 부르면 가면 되지. 그걸 뭘 알아야 되나? 너무나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정말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서 그 세상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뉴스 틀면은 저 미국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구석구석에서 정말이지 그 전쟁의 그 중간중간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모르지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가 열린 곳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내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느 정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제 자리에 있는데 지금 라마단 금식 기도라고 제가 기도 책자 좀 읽으라고 들었는데 몇 번 안 가져가신 것더라고요. 그걸 쭉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이슬람교와 이슬람 신자들의 방향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리스에 있는 한 이슬람 모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이란 엄마하고 이란 엄마 딸이에요. 그런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에 자꾸 그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한 2년쯤 전에 이라크로 옮겼는데 오히려 이라크는 조용하니까 이라크에도 또 시끄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한 기독교인 자매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유럽의 난민들을 다 이슬람 테러분자 취급하고 불친절하게 대할 때 한 기독교인 자매의 가게에서 도움을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이 엄마가 알라 하나님이시여 알라가 이제 아랍 사람들 하나님 알라 하나님이시여 우리 저 이슬람교가 아니고 당신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내 인생에 남편은 전쟁통에 죽고 병으로 죽고 내 딸만 데리고 조국을 떠나서 이란 사람인데 이라크 갔다가 유럽까지 왔다가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와 같은 엄마와 딸들이 굉장히 많다. 네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모녀들, 난민 어머니와 딸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필요한 구제품을 연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리스 땅에 정착해서 그리스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파탄나고 막 불평 원망에 좌절에 빠져있지만 이 모녀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은 여러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는 환란기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환란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교회학교 전도사로 어린이 전도를 시작했던 30년 전에 교회학교는 어른들이 100명 모이면 교회학교가 150명, 200명 모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교회학교 하면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 4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 애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왠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더 이상 아이들 혼자 교회 나오질 않고 부모님 따라 나오기는 하지 아이들 혼자 나오지 않고, 두 번째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세대 30, 40대가 교회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30, 40대가 많이 했는데 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쑥쑥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 점점 결혼 정령기도 늦어가니까 아이도 별로 안 낳고 그렇게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 나가서 핸드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러한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앞에부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유인물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계시.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원저자는 예수님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에는 내가 볼 때에, 여기서 내가는 요한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에 치고는 너무 뭐가 안 맞고 어떻고 저떻고 별의별 얘기 듣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누구에게? 우리 신집사님 좀 넘겨주실 수 있죠? 예, 내가 집중이 여기밖에 안 돼가지고. 첫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쓴 겁니다.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이거 유의물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22장 16절에도 교회들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 당시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모든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들을 대상으로 주셨어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인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7교회는
11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아시아 7교회일까? 왜냐 하면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아시아 7교회들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이 다니면서 섬기던 교회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거기 주로 다녔지만 거기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7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섬기던 교회들이요, 그가 잘 아는 교회들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자신이 잘 아는 7교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처럼 성경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언제나 1차 수신자는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디도서는 디도한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사람에게 쓴 것도 있고 교회에 쓴 것도 있고, 그러나 그 교회, 그 사람만 읽은 것이 아니고 이 바울사도의 디모데 전후서는 모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회람시켜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는 요한 당시에 7교회만 주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졌지만 그 7교회에서 읽고 그 요한의 그 편지들을 다른 교회들에도 다 돌려가서 다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요한이 나이가 많을 때 AD 80년에서 90년 정도 됐을 때라 그래요. 그때는 AD 60년경에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 시대에 베드로가 죽었고 바울 사도가 순교했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딱 보니까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세요. 15분에 다 됐나?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세고 돈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의 공동체는 다 가난하고 돈도 별로 없어요. 제일 만만하니까 기독교회를 희생양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될 때 또한 로마 황제 숭배도 거부하죠. 기독교회들이 월요 경기장에서 막 죽어나갈 때 아이고 쉬어. 그때 많은 성도들이 월요 경기장에서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 어떤 사람은 개죽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들이 지금 겪는 환난과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심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너무 지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에 교회가 막 일어나서 열심히 부흥한 교회들도 있지만은 교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환란이 오면은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환란이 와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환란이 있겠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쉬운 내용분을 보시면은 1장에 3장까지는 7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와 책망,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개의 인이 나옵니다. 도장. 7개의 도장을 이 도장이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림을 준비 못했네요. 인이라고 고무도장, 불 해가지고 종이 사이에 이렇게 딱 붙이면은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장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렇게 7개의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4장은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7개의 대접, 그릇이 나와요. 7. 세 번의 7개의 도장, 나팔,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세 번의 7개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완성.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 되어 있어요. 그 4번 하기 전에 5번으로 잠깐만 넘어가가지고 제일 뒷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7을 강조하는가? 7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도장이 나옵니다.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릇. 이 7은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였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쉬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인간 삶의 딱 완전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7을 사용해서 이제 많은 이단도 있고 또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약간의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7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7년 대환란, 77이 49, 49일에 49일에란 말은 49를 100년으로 계산, 490년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대를 나눠요, 이렇게. 그러다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미성교회가 나온 겁니다. 다미성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일에 77이 그걸 계산하다가 1992년 9월 28일로 기억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교실에 있는데 교수님이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보자. 혹시 예수님 오시면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기다려보자. 막 농담으로 그럴 정도로.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실제로 그 서울시 그 마포구에 합정동에 다미성교회 그 본부가 있는데 수천 명이 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그 이단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고, 7을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7개의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장 넘어가셔서 4번 7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앞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거 앞입니다. 신집사님 앞에 자,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섬겼던 교회예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제일 컸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고 거기 아테네 우상 인내했고 그 우상 숭배 이단을 드러내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툭 떨어질 때는 또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상을 잃어버리고 이거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들도 종종 그렇게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했는데 왜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나를 제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을수록 쉽게 실망하고 낙심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왜 이걸 안 보십니까? 왜 이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걸 보지 말고 처음 사랑만 기억해라. 네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거 너무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일했으니 지금도 다시 처음 사랑으로 또 일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자꾸 업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죠.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하고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가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아주 대조적인 교회였어요. 거리는 멀지 않은데 에베소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서머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환난, 핍박,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서머나 교회에 나중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작은 교회 감독은 이제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화형대 위에 세워놓고, 폴리캅이라는 감독인데, 자, 한 가지만 하면 살려줄게. 예수를 부인하고 내려와라.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 70평생에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화형을. 그 이후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교회에 발람의 교훈,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하자.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가져온 거예요. 미국의 아주 경건한 참 복음주의 그러한 힘 있는 목사님들이 성적인 유혹과 죄에 빠져가지고 막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 사업, 많은 일을 했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런데 여기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이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그런 여자 설교자들 중에서 위험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 또한 어떤 그들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그게 터질 겁니다. 그때 제가 누군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자꾸 받아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조금씩 몇몇 설교자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고 설교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비난하니까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할 거예요. 또한 4대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냉랭해져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 같다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줘야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유명한 도시도 있지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한 겁니다. 주일에는 기독교인이지만 주중에는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7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뒷장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막 바꾸겠다고 막 큰소리 안 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7교회가 하나님 7교회 편지를 보내신 것은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너 이럴 줄 몰랐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는데 너 아웃 생명책에서 너 이름 지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여러분, 신진철 집사가 저기 있는데 그 품에서 여러분 죄를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뺏어옵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아이도 우리가 뺏어가기 힘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존재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이 땅 모든 인류 만물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기독교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요.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열악한 이 막 마음껏 설교하고 싶어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설교도 잘못하고 부족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는 마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바울 사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바울 사도하고 만나서 좀 토론을 하면 게임도 안 되겠지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바울 사도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오카너 목사님 이런 분하고 같이 바울 사도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막 토론할 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지. 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3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사촌 동생은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천국, 완전한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부모님 사랑해도 때가 되면 부모님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때가 되면 우리는 자녀를 이 땅에 두고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땅에 이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눈물, 질병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마다 너무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정말 책망하시고 또한 무엇을 교훈하시고 또한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이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교회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